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사도행전 18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지 중에서 순위를 매겨본다면 사실 선교지에 순위를 매긴다는 것이 말이 어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매겨본다면 2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여러 사역지 중에서 1위라고 일컬어지는 곳은 에베소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사역지를 또 꼽으라면 바로 고린도입니다. 에베소 다음이라는 이런 명칭이 붙긴 하지만 고린도는 바울의 사역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에 바울은 시간과 정성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이었죠. 2차 전도 여행은 빌립보에서 시작된 이 그리스 반도 관통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짧게 지나갔습니다. 3주, 몇 주, 며칠.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며 장기 체류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만큼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선교 여부에 성패를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말로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자면 여기서 내가 실패하면 이제 오도 가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이 고린도 선교에다가 목숨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열매도 있었고 이 고린도에서 동역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2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중에도 이곳에서 3개월 정도를 머무르며 장기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다가 자기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에베소 지역에서 무려 3년 가까이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계속 편지를 보내는 장면들이 기록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장기 체류할 당시에도 그의 관심의 상당 부분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때 보낸 서신들이 적어도 2개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고린도 전서 후서 성경은 2개밖에 없는데 적어도 2개라니 무슨 말인가. 고린도 전후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 편지 외에 또 2개의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고린도에 바울이 보낸 편지는 대략 4개일 것이고 지금 남아있는 현존하는 것이 2개이기 때문에 적어도 2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조차도 그의 굉장한 관심이 고린도에 가 있었던 것을 보면 그래서 2개의 서신을 고린도 보낼 정도면 그는 정말 고린도에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가장 대표적인 바울의 사역지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평생 동지라고 일컬어지는 텐트 메이킹을 가르쳐주고 같이 동업자 겸 평생 동지 사역자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입니다. 고린도에서 만나서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와 장기 사역을 할 때까지 그 교회를 맡긴 사람들이 다름 아닌 아굴라와 브리스가, 우리는 보통 말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름을 바꾸죠. 그 여성 사역자가 더 큰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름을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어쨌든 평생 동지를 거기에서 만났고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재합류를 함으로 그는 고린도 선교에 불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선교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큰 좌절에 빠지게 되죠. 그것으로 볼 때
이 고린도에서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그가 이제 다시는 유대인 사역을 하지 않고 이방인 사역으로 가겠다고 한 그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계기는 유대인들의 악랄한 방해 공작과 유대인들의 박해와 탄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그 대략적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죠.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옷에서 먼지를 떤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는 학을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좌절해서 이제 복음도 전하지 않겠다고 숨어버리는 듯한 잠수하는 듯한 행동을 고린도에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이방인 전도에 힘을 쏟았고 그러는 중에 바로 그 옆집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일은 그렇지 않아도 박해와 탄압과 방해 공작이 난무하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굉장히 좌절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고린도 사역이 실패하면 나는 이 마게도냐로부터 아카야 지방까지 이르는 이 그리스 전체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조바심 때문에, 또한 어느 곳에서나 늘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나는 사역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그를 더 위축시켰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숨어버리듯이 잠수했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때의 심정 때문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처음으로 보내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당시의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때에, 바로 이 즈음입니다.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그가 어떤 심정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떨어졌던 것을 고린도전서나 사도행전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는 서서히 회복하며 1년 6개월의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즈음 특이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른바 제가 별명을 붙이기를 소스덴의 폭행 사건. 이 사건을 보면 백주대낮에, 그것도 법정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대로변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한 사람을 집단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도 개입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관여하지 않게 그냥 폭행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스덴의 폭행 사건의 발단은 사실은 바울을 법정에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 사람들은 회당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회당에는 두 그룹이 상존했습니다. 온건파와 강병파였습니다. 온건파를 대표하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당장으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반대파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바라는 사람이 졸지에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온건파는 괴멸되었겠죠.
야, 너희들을 대표하는 회당장 그 온건파의 태두가 결국은 전향해버렸지 않냐, 우리의 배신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게 틀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강경하게 몰아세워야 돼 하면서 그 강경파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그 다음 회당장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소스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테네는 강경파 중에 강경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을 법정에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당시의 법정은 실내가 아니라 실외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을 역사나 혹은 직접 관광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광장을 중심으로 마을이 편성이 되어 있죠. 어느 도시건 가운데 광장이 있고, 이 광장 주변에 가게들이 있어서 그 마켓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신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왼편인데요, 어느 동네에 가면 오른편에 있기도 하는데 바라보는 쪽에서 왼편에 법정이 있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었고 공개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광장의 왼쪽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통행로이기도 합니다. 그 법정에 이 유대인의 무리들이 소스테네를 중심으로 바울을 끌고 왔습니다. 그 바울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의 죄를 낱낱이 고합니다. 그 죄의 몫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결국은 이 동네에 소란이 일어나는, 고린도의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소동을 일으키고 결국 이 동네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추방하거나 강한 벌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고발 사건을 일으켰고,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당시에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여기에 불문곡식 아무 죄도 물을 수 없다고 그냥 방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소스테네를 중심으로 이것을 밀어붙이면 당연히 바울은 우리 마을에서 추방될 것이고, 갈리아 총독을 통해서 로마의 공권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었는데, 웬걸 갈리오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판정했고, 이 모든 실패의 책임을 해당장 소스테네에게 물으며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거리에서 폭행을 한 겁니다. 왜 갈리오는 이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죄목을 왜 죄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겉으로 보면 그것은 종교적인 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나는 정치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행정가로서 종교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당시 상당수의 총독들은 종교적인 일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소란을 일으킨다는 것,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형의 언도를 내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신임 총독이었습니다. 이 갈리오 총독은 신임 총독이었을 뿐만 아니라 총독이라고는 처음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학자로 있다가 로마에서 원로원의 중요한 요직을 맡아 있다가 당시에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클라우디오 황제에 의하여 이곳에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좀 찾아보았더니만요,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세네카의 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네카를 잘 모르시겠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세네카란 사람은 스토아 학파 철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세계 철학 사조사의 책에도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썼던 자비에 관하여라는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심지어 황제들도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정도여서 몇몇의 황제들은 이 세네카라는 철학자를 자기 스승으로 데려와 황궁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네카의 큰형이 갈리오입니다. 이 갈리오는 로마에서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스승을 맡았던 세네카의 롤 모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멘토 역할을 했던 큰형이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덕망이 높기로 소문이 났고 공평무사하기로 소문이 났으며 더불어 지혜롭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다. 선교학자들은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갈리오의 재판, 이 고린도의 재판은 솔로몬의 재판에 버금가는 재판이다. 그가 만약 고린도 사역을 막아버렸다면, 만약 바울을 죄인으로 해서 추방시켜버렸다면 세계 선교사의 길이 남는 바울의 사역은 그걸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갈리오의 재판은 솔로몬의 재판을 능가할 만한 지혜로운 재판이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갈리오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무리들이 소스테네를 중심으로 들어온 그 재판을 그는 쉽게 파악했습니다. 이 재판은 근거가 희박하고 조작 혹은 선동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놀아난다는 것은 총독으로서, 행정가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손을 완전히 떼버렸고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소스테네를 폭행하는데도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기보다는 방치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너희 집안의 문제. 그런데 이 사건을 소스테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강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였고 그래서 그리스보 다음으로 회당장이 되었는데 뭔가 의도해서 바울을 몰아내기 위하여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장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살 수 없을 만큼 그는 인간적인 실패감을 갖고 완전히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따돌림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냥 실패가 아니고 회당장으로도 실패했고 고린도에 사는 시민으로서도 실패했고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따돌림 받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선동에 관한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선동하는 사람들은 소스테네와 유대인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뭐하와 하면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었고 선동당하지 않은 사람은 갈리오였고 그 선동의 현장 속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침묵하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일반적인 성향, 과거의 모습으로 보면 분명히 한마디 해야 되고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그는 분명히 항변하며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모든 학문적인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항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아테네의 그와 고린도의 그가 이렇게 다를까요? 거기에는 바로 좀 전에 읽어드렸던 주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그에게 주셨던 교훈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 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그에 있었고 그는 이 법정 소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이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 침묵하며 질문했을 겁니다. 침묵하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을 동원하셔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성 안에 나의 백성이 많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라는 뜻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 의미입니다.
갈리오 총독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분석해 드렸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고 있는 바울을 극단적으로 공격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득세만면해 있습니다. 그 득세한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역사하셔서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소스테네 폭행 사건은 역사 속에 기록되기를 선동되고 날조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의 죄가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므로 이 사건 자체가 날조요 선동에 불과하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선동과 날조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어떤 뉴스, 어떤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며 유혹하지요. 혹은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분노와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유혹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들을 선동하고 또 날조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누가 뭐 어쨌대, 누가 뭐 저랬대, 그런 개인사적인 이야기는 물론이고 국가 권력이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코로나 방역에 위배되는, 이거는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다. 이렇게 잘못된 날조된 정보로 교회를 공격해 올 때 사실은 거기에 순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쉽게 순응하지요. 과거에 아돌프 히틀러를 기억하십니까? 독일 국민들을 그는 선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우리 아리안족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을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만 복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선동된 수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죽어갔으며 선동했던 히틀러조차도 자살하며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역사 속에 또 등장하는 로베스피에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이 시민군을 주도하며 정권을 차지했던 로베스피에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프랑스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점적 1인, 최고의 1인이 되기 위하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숙청하는 도구로 기요틴, 단두대를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의 한 가지 목적은 결국 자기의 절대 권력을 이루기 위함인데 결국 그의 선동에 호도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랐지만 결국은 이용당하다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결국 실각한 채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항변해야 될까요?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말해야 될까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여러 교회 소식들을 접하면서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거나 통화를 하면서 늘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최종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 만약 책임져야 될 몫이 있다면 70%는 목회자, 30% 정도는 교인들에게 탓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탓하기보다는 목회자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거의 제 경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할 때 정말 억울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전혀 과실이 없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두 번째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는 걸 세상은 원해요. 그런데 침묵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죠.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동 속에서 침묵했던 바울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을 겁니다. 아테네에서 했던 것처럼, 아레오바고에서 서서 항변했던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가 침묵했던 이유는 이 법정 소란 사건, 소스테네 폭행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고린도 사역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 소스테네 폭행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열어가시려고 하는 걸까? 그는 한마디 말하지 않은 채 침묵 속에서 그 뜻을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나중 일이긴 하지만요, 고린도에서 기록한 바울의 최고의 걸작 서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우리는 지금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 로마서에 오늘 이 침묵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오늘의 말과 오늘의 상황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 보면 이런 뜻이죠. 세상의 풍조는 항변하라고, 세상의 풍조는 같이 싸우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은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저의 과장된 해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뺨을 맞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오른뺨을 때릴 때는 손등을 쳐야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였던 유대인들, 왼손잡이를 나쁘게 보았던 이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사용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면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이것은 치욕입니다. 나에게 치욕이 올 때도 항변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왼쪽 뺨을 돌려대랍니다. 침묵하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아줘야죠. 원수는 갚아주는 거고 원수는 보복하는 건데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원수 갚는 것에 있어서 너희는 반응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가만히 보십시오. 아니 교회 밖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보십시오. 대부분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끊임없이 나를 변호하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언어들의 전쟁 아닙니까? 혹은 내가 나를 항변함으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하는 행동들의 모습이 그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선동하며 선동당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침묵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동했던 자도 선동당했던 자도 결국은 망합니다. 소스테네는 선동을 했고 또 결국에는 매를 맞는 선동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기 위하여 선동했던 그가 어느새 그 실패의 모든 책임은 소스테네에게 있다고 하는 그 선동의 피해자로 매를 맞았고 회당장에서 쫓겨났고 고린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동료에게 버림받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그때 소스테네는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거짓 것에 선동당했고 거짓 것으로 선동했고 내 삶은 잘못되었구나.
이제 버려진 존재로, 잊혀진 존재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소스데네가 성경에는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AD 50년경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져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된 것은 AD 5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난 후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또 급기야 소스데네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현장에서 침묵했던 바울에게 보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젊은 날에 자기 자신 같은 소스데네를 주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법정에서 침묵하고 서 있는 그 바울에게 소스데네를 품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겁니다.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자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에 박수를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수치지 말고 그를 품으라는 메시지를 그는 그 법정에서 발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에서 썼던 로마서 12장, 좀 전에 읽어드렸던 2절 이하 19절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바로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짐작이지만 소스데네 그 법정에서 주님을 통하여 그는 이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했던 소스데네가 망하는 것에 박수치지 않고 그 원수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의 동력자 소스데네를 소개하며 마치 바나바가 바울을 도왔듯이 바나바가 아무도 믿지 않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듯이 바울은 소스데네를 도왔고 바울은 소스데네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원리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세상이 선동하는 그 선동의 소리에 유혹당하지 말고 침묵하며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는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소스데네 폭행 사건은 저는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자 합니다. 소스데네 폭행 사건 이후 그 사건은 소스데네에게 있어서 제2의 다메섹이 되었다. 분노를 품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쓸모없는 인간 사울을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그는 유대 공동체로부터는 왕따를 당하였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던 그 다메섹의 부르심이 바울을 잊게 했듯이 자기의 회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며 인간의 패배감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자리에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심으로 제2의 바울, 제2의 다메섹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는 소스데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폭행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이 임재하셨던 제2의 다메섹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별명으로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때는 내가 왕처럼 인정받고 군림하는 그런 자리라고 착각하십니까? 세상의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내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실패의 자리,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나를 외면하는 자리,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침묵할 때 여러분이 진정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주님은 그 의미를 들려주실 겁니다. 그 자리는 자만의 자리도 절망의 자리도 아닌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침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